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제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쇄신하고 싶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지도자를 좋아하십니다. 또는 모든 인류도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모든 국민도 정직한 지도자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요셉 같은 정직한 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2지파를 낳은 그런 사람이지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아들 가운데서 11번째로 나엘이라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나엘이라는 여자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고진감래 끝에 하나님께 참 받은 선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특별히 줬다는 겁니다. 원래 라헬은 자식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줬다는 거예요. 덤으로. 무엇으로? 덤으로. 그래서 요셉입니다. 요셉. 덤으로 준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원래 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잘 받고 살았는데, 사랑을 또 많이 받으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서 애굽에 팔려가서 가정 고난을 겪어서 너무 또 착하게 정직하게 고지식하게 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영치금 넣어준 사람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기적을 줘가지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이력서 한 장도 안 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실권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가 사실은 흉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서 참 앞으로 전 세계가 한마디로 말해서 침체기에서 몸부림쳐야 될 그런 중대한 기로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연단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가 등장하기 전에 아무쪼록 놀라운 징조가 있는데 바로 풍년과 흉년의 징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가끔 흉년이 한 100년 정도 거쳐서 한 번씩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얼마나 큰 기근이 왔든지 아브라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시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흉년이요, 이삭 때도 또 그 흉년, 똑같은 흉년이 또 왔어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랬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도.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41장 56절 보면 요셉 때의 전 세계를 강타할 큰 기근의 이기가 그들 앞에 사실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계적인 기근이 닥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으로 현몽하기를 무서운 꿈으로 현몽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1절인데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이런 개상망측한 꿈을 낀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꿈이 참 이거이. 언제는 아주 그냥 살찐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제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는 꿈을 꿨어요. 이상하다 하고 또 이제 잠을 청해서 자고 있는데 또 약간 다르지만 또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그것이 41장 4절이에요. 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렇게 개상망측한 꿈을 2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꿈으로 많이 지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이거 큰일이네, 이거 뭔 꿈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모든 애국의 박사들, 술객들,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해석을 못해? 이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이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요셉에게 해주는데 그 꿈 해석대로 된 것을 알고 아차! 요셉한테 이야기하면 됐구나 싶어서 임금님 이러이러한 청년이 지금 히브리 청년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바로 가만 듣더니 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바로 임금이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요셉이란 사람이 7년 그 꿈이 바로 임금의 꿈은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매니이다. 26절입니다. 일곱 좋은 남손은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27절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이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기를 왕이 두 번 반복해서 꿈을 꾼 것은 그 꿈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정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 행하시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볼 줄 알았던 바로 왕은 당장 요셉을 국무총리자에 앉혀서 이 길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가 호황기가 돼가지고 7년 풍년처럼 그저 1,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 그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쉽게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이 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할 일입니까? 오늘 물어보니까 1057만 6919명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쳐보세요. 사망자가 51만 3172명이나 됩니다. 51만 명이 죽은 거야 코로나로. 세계 대재앙 중에 재앙의 그림자가 지금 덮쳐오고 있습니다. 약도 없어요. 예방주사도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그보다 더 무서운 내란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내란의 먹구름이 뭔지 아세요? 이념의 무서운 내란의 먹구름이에요. 이념. 뭔 념? 이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좌냐 우냐 두 쪽으로 극명하게 지금 갈라져 있어요. 나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릴 일이에요. 이제 다음번 보세요. 이념은 여러분요, 이념 정치는 내란 정치입니다. 내란이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쩌다니 아닙니다. 이념 정치는 내란이고 내란이 결국 전쟁입니다. 전쟁. 좌우가 앞으로 통일된다 할지라도 총을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강교사태 때 호남시사학교 2학년이었다고요. 국민들이 총을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의 난제를 풀 영웅이 요구된 때입니다. 뭐 요구된다고요? 민족 영웅이 요구된 때야. 이러한 때는 이 이기의 돌파구를 열 사명자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차기 대통령은 신에 감동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 이집트의 바로는 애굽의 문제에 풀어나갈 인재를 신에 감동된 자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뭐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와, 바로 임금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왕이나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원래 바로 본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군도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시대 난가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풀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념 문제를 뭘로 풀겠습니까? 안 풀어져요. 어떤 것으로도 안 풀어져.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 차기 대통령은 장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애. 장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현 정치권이 아닌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애도 비제도권에 완전 장애예요. 바로 왕은 현 정치와 무관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술 맡은 가는자가 떡 맡은 가는장에 투옥된 것도 당시 애굽의 정치 파동,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뭔 다툼? 권력 다툼. 정치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정치 싸움이 심했고, 정치 대립이 심했고, 정치 갈등이 심했고, 정치가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싸움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을 잡아 넣는데, 술 맡은 가는자가 떡 맡은 가는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임금이 가장 신뢰한 사람. 약 타면 죽어버리. 약 타면 임금은 이제 죽어버리지. 임금이 가장 신뢰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안기부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둘이가. 그래서 두 사람을 일단은 투옥시키고 조사해 봤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모함으로 끌려들어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정치 파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오늘날 말하면 총살해서 죽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1장 13절입니다.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바로왕은 첨예하게 갈라진 국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도 야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택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택했다고. 그래서 평정을 시켰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택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도 우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택해서 정치판을 평정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차기의 여건인 현 정권이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야권인 보수파 진영에서 기절할 겁니다. 기절해. 또 현 정권이 아닌 야권인 보수파가 정권 재창출해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현 여권은 기절할 겁니다. 지금 여당.
현 정권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 누가 되든지 나라는 두 갈래로 극명하게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요셉처럼 장애에서 나와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요셉처럼 비제도권에서 나와서 국론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똑같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국 극단에 치우쳐서 대한민국 호는 침몰하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길에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 중요한 선택길에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지성인 여러분, 또 우리 여러 참 지식인 여러분, 교수님들, 많은 무언가를 아시는 언론계, 또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 군인 아저씨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이념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반드시 무소속에서 나와서 정치권을 평정할 민족 영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차기 대통령이 이 시대에 준비된 그릇이 나와야 됩니다. 요셉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요셉은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요셉은 그 순간을 위해서 예비된 인물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특별히 네 분의 준비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건국을 위해서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박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승만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물론 군사 독재라고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민주화부터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거지입니다. 거지. 왜 그걸 모르십니까? 민주화 하자는 그 말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된 다음에 민주화가 돼야지. 민주화부터 이제 나라가 시작되면 고속도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북방 외교를 위해서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대통령이지 그러지만은 노태우 대통령 때에 지금 러시아하고 외교를 맺었고 중국하고 그때 외교를 맺었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양반이 새만금 문제도 그때 많았고 여러분 인천국제공항도 노태우 대통령이 했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모래에 뭐 공항 지면 되겠냐. 그때 그분이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IMF 위기를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IMF 때 우리가 막 데모하고 나라 이거 안 된다 했으면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론을 금모기로 모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마다 공과 과는 있습니다. 공도 있고 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나쁜 모든 분들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사관 우리가 국사를 보는 것을 국익을 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쉽게 비판하고 쉽고 욕하고 그냥 헐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를 이끈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모든 무단소를 여러 번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된 대통령을 차지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차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뽑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차기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요셉처럼 풀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먼저 거둬들이고 거둬들인 것을 흉년 때에 무료로 절대 안 줘. 무상으로 절대 안 줬어요. 국민 배당금제로 국민 재난기금으로 국민 기본소득제로 무조건 무상으로 주지 않고 아주 무이자나 싼 이자로 넉넉하게 빌려준 거예요. 다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카드라 그래가지고 300만 원씩 주려고 합니다. 300만 원씩. 단 무이자로 오든지 싼 이자로 오든지 300만 원씩, 또 이자 잘 갚으면 600만 원까지 올려주고 900만 원까지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아무쪼록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무상으로 주면 안 돼. 절대 요셉은 무상을 해. 자,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문을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사람들 곡식을 팔았어요. 한마디로 무상으로 주는 건 철저히 배격했고 철저히 금했어요. 왜냐? 국민들의 정신이 썩게 되고 나라 국가는 어차피 망하게 돼요. 결론, 차기 대통령은 신이 감동된 정직한 자를 뽑아야 되고 장의 인물에서 이 시대에 준비된 자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문제를 요셉처럼 해결할 사람이 나와야 돼.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요셉 같은 인물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협조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